아시겠지만 제가 20대 중반쯤에 중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녔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뭐 한 원래 이 선교 이 필드에서 한 2년에서 3년까지도 보통 단기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꼭 1, 2주 가는 것만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것도 이제 단기 선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중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경자매서 같이 사역을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뭐 그냥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활하면서 뭐 크게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중국 사람도 섬기면서 거기에 있는 지하교회도 섬기면서, 그래서 이제 북한을 돕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중국이 이제 음식이 기름지잖아요. 새끼 꼬박 챙겨 먹으니까 거의 이게 살이 계속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6개월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말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숫자를 이제 제가 체중계 위에서 늘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앞자리 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뭐 회식 뭐 자꾸 뭐 외부에서 뭐 선교지 오신 분들 또 밥 사주시고 막 그럼 다 또 막 식당 가서 막 기름진 거 먹고, 그래서 막 나중에는 막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막 지겹고 막, 그래서 회식 안 나가는 거 어떻게 안 나가냐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이제 막 기름진 것도 많이 먹고 하니까 사람이 많이 쪄서 왔는데, 또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제가 얼마 있다가 또 이제 결혼을 합니다. 또 한 6개월 있다 또 결혼을 해요. 여러분 또 결혼하면 또 신혼초에 또 살이 많이 찌지 않습니까? 밤마다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제가 한계가 와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삶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당시에 이제 수영을 3개월 끊어서 수영을 배웠고요. 운동을 매일 이제 주 3일 나가는 거. 주 3일 나가고 배우러 3일 나가고 토요일 날 또 자유 수영 나가서 주 중에 거의 한 4일을 나갔어요. 꾸준하게. 그리고 또 3개월 그 헬스를 끊었습니다. 헬스를 끊어서, 여러분 헬스 보통 3개월 끊으면 처음 나가다 얼마 안 나가잖아요. 제가 정말 3개월 동안 정말 꾸준하게 3일 이상, 일주일에 3일 이상 꼭 갔어요.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최소 한 6개월 정도 운동을 하고요. 또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이 밥을 먹을 때 항상, 예전에 예를 들면 한 공기를 먹었다면 많이도 안 덜어서 한 3분의 1을 덜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평소에 먹던 한 3분의 2, 뭐 대단히 뭐 줄인 것도 아니, 딱 그것만 했어요. 막 뭐 다이어트를 막 식이 조절 많이 한 게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만 밥을, 탄수화물 좀 줄인 거죠. 그렇게 한 6개월을 보내니까요, 제가 정말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몸의 근육도 많이 다시 생기고, 그리고 이제 몰랐던 이제 수영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아주 그 시간이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좀 제 어떤 제 자신에게 있어서 좀 기억에 남는, 또 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참 유익했던, 힘들긴 했지만 힘들죠. 뭐 학교 가기 전에 막 수영하러 가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쉽진 않았지만 제 기억에 아주 남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운동을 계속하거나 그러지 않죠. 또좀 지나면 또 얼마 있다 또 살이 찌고 또 몸무게가 또 늘어나고, 또 식사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줄이고 뭐 계속 뭐 먹고 뭐 막 그러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또 뭐 비슷하게 또 다시 옛날 삶을 돌아갔다 해도 그때 그 경험이 제가 그 이후에 다시 제 몸의 건강을 되찾을 때 아주 중요한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 했던 경험, 내가 그때 운동했던 경험, 내가 그때 참고 식이 조절했던 그 경험들이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시 내가 그 일을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아주 힘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 절기 중에 이 사순절이 갖는 이 의미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일을 뺀, 부활절에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기간 동안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절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결되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금식을 하고요, 절제를 하고요, 또 막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의식으로 지켜왔어요. 물론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떤 그런 사순절 의미가 많이 퇴색됐지만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1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이 사순절, 이 40일이 갖는 의미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 우리의 몸을 위해서 절제했잖아요. 절제하잖아요. 운동을 하거나 안 하던 운동을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늘 했던 그런 행위들을 절제하면서 내 건강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이 사순절을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1년 동안 40일밖에 안 되는 거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건강, 영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40일 그거에서 뭐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의 나머지의 삶에 아주 중요한 힘을, 동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렇게 뭐 표현들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뭐 이런 거.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운동 선수들 인스타그램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유명 운동 선수 중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프로필에 이 단어가 많아요. 이 표현이 많아요. Follower Jesus.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거 많아요. 미국 사람들 자주 쓰나 봐요. Follower Jesus.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 굉장히 많은데 미국 인스타그램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따르는 게 뭘까요? 앞에 가시는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따라본 적이 없습니다. 왜 앞에 계신 적이 없어 내 눈 앞에. 따르고 싶어도 눈에 뵈야지 따르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거 삼고자 원하는데 그게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찬양 집회의 어떤 그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찬양 집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그 찬양 집회 그 인도자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걸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인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역을 잘하다가 그 집회 전에 꽤 전에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치를 하느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치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저 오늘도 당장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장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던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역을 잘하고 뭐 사람들 인정받고 뭐 뭘 잘하고 뭐 이런 게 하나도 내가 오늘 당장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장 만약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 생각이 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약 당장 지금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이 남을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얼마나 이 생을 살면서 주님을 사랑했는가. 이것만 남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이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면 죽으면 그것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의 평생을 삶을 통해 너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마 주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의 끝에 그 짧은 간증의 끝에 그 기도를 막 같이 인도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은혜롭죠. 저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반전이죠. 그럼 들으시면 은혜 되셨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틀린 말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정답이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듣는데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별로 기도가 안 돼. 보통 기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 들으면.
왜 안 되냐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분이 뭐 잘못된 말 전혀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 계속 떠오르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고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언제 사랑했니? 제가 그때 그 인도자의 때 제가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고.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걸로 퉁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뭐 없는 거예요. 구체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기에 감동받으실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생일 선물인데, 생일 선물 없어? 내가 선물이잖아. 이 말 제일 싫어하잖아요. 좀 과장일 수 있는 비하일 수 있지만 그 간증과 그때 했던 그 기도의 어떤 분위기가 약간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퉁쳐버리는 구체성이 없는.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아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경건이죠. 경건. 그렇죠? 경건한 삶. 이게 어떤 모든 종교적 삶의 어떤 결정체 같은 표현 아닙니까?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경건한 삶. 경건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경건한 삶, 이 경건에 대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follower Jesus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삶, 즉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첫 번째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것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양태가 먼저 나와요. 큐티 하루에 한 30분 이상 하고 기도 1시간씩 이런 게 아니에요.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경건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삶이다. 이게 follower Jesus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고 실천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는 것.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되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서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가치는 하나예요. 뭐예요? 나예요, 나. 나의 유익과 만족이에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불순종이 아닙니다. 왜 불순종했냐가 중요한 거죠. 왜요?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채워지지 않는 나. 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요 결국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라는 자아가 나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쫓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약자들 섬길 수가 없어요. 왜? 내 만족을 채우기도 지금 내 평생을 다 갈아 넣어도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이게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마치 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도전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길 원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내 존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뭐 이런 찬양 막 끝내주게 잘 부른다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그것을 중심을 삼아서 그것을 내가 따를 때 여러분 그 사랑을요 정말 실제로 경험해요. 여러분 그 차인표 씨도 그런 간증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차인표 씨 늘 바르고 그래 보였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늘 갈망이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심지어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고 예수님 사랑을 너무 경험하고 싶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막 그 예수님 역도 해보고 했대. 근데 그게 안 느껴지더래. 늘 착하게 살고 잘 살아도. 근데 원래 신혜라 씨가 그 컴패션 그 아이들 가야 될 때 원래 가는 건데 뭐 스케줄 때문에 못 가게 됐대요. 그래서 대신 가라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그랬대. 가기 싫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갔대요. 근데 이제 너무 싫어가지고 뭐 말도 안 하고 아주 좀 심각하게 막 검은 선글라스 끼고 그 선교 여행을 가는데 혼자 비즈니스를 타고 아니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대. 아 비즈니스라고 했나 퍼스트 클래스 하여튼 아니요 퍼스트가 더 네 하여튼 제일 좋은 거 그래서 혼자 좋은데 퍼스트 클래스 딱 앉아가지고 다른 봉사하는 분들은 뒤에 그 일반석에 타고 그러고 갔대. 근데 이제 가서 아까 나왔던 그 서정현 대표님이 한 가지 부탁하더래요. 가서 아이들한테 주님이 널 사랑한다. 너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그 말만 좀 해달라고. 근데 이제 딱 갔는데 이제 한 여자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서정현 대표 너무 하기 싫은데 시켜주니까 그 정도 해줄 수 있으니까 손을 탁 잡는데 그 손을 딱 잡을 때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 말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찾았던 그 음성, 그 마음을 그 아이를 잡으니까 그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임표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한다. 내가 이 날을 위해서 널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 원래도 뭐 바른 생활 살고 착한 사람인데 그 영혼 안에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의를 행하고 이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것을 따를 때 그게 진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까? 우리 절대로 두루뭉실하게 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주여 그냥 편안하게 잘 가게 이러고 잘 이렇게 안 하죠. 우리가 구하는 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너무 모호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들. 물론 우리 마음은 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모호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40일을 금식한들 정말 사순절날 내가 진짜 무슨 마음을 먹었든지 40일을 정말 금식한들 그 금식의 목적이 내 뜻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40일 금식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전혀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죠. 그죠?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그 금식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금식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느냐? 그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물 한 모금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막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막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절제된 삶을 통해서 너의 주변에 묶여있고 부당한 결박을 당하는 자들을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금식을 해서 그냥 그 금식을 하는, 밥을 안 먹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밥 한 끼가 5,000원이야. 그러면 그 5,000원을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의미예요. 너가 굶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나한테. 너가 그 절제하는 삶으로, 그 절제한 삶을 통해서 얻은 시간, 자원,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이어서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진정한 금식을 하는, 진정한 절제를 하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실천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차이표 씨 얘기 계속하면, 그리고 돌아올 때요 아주 회개해서 그 퍼스트 클래스 자리를 나이 많으신 분에게 드렸대요. 같이 간 분에게 다 드리고 자기는 다시 일반석에 있어. 그리고 지금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삶에 비친 영광 아닙니까? 빛 아닙니까? 그 어떤 걸로 채우지 않는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야고보서에 전한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고 절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을 위해서 내가 금식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하여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일관된 메시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열심이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때 그분이 우리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거꾸로 적용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023년 사순절을 보내는 구체적인 좀 제안을 두 가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긴장하지 마세요. 숙제를 내드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작업이 필요한 게 뭐냐면, 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너와 우리에 대해서 더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이 40일. 우리 아까 대현 형제가 아주 너무 중요한 말 했어요. 예배 인도할 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만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이 참 중요하다. 왜? 이 쉼의 자리를 통해, 이 안식일을 통해서 가족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까? 그 쳇바퀴 같은 삶에서 돌아와서 야 너만 보지 말고 이웃을, 이게 죄의 핵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진짜 무엇이 복된 삶인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아직도 안식일날 뭐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어려움. 그걸 그냥 더 보따리 싸가지고, 그렇죠? 더 잘 챙겨서. 막 주중에 바빠가지고 내 문제를 몰랐어.
그래서 주말에 더 막, 한 토요일 날 더 깊이 묵상해서 내 어려움을 막 주일 아침에 막 더 막 생각해가지고 주일날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요. 너와 우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세상의 가치, 즉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는, 여러분 성경에 결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의 희생이 결국 여러분 인류를 구했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면 눈만 감으면 그냥 내 문제에서 기도하던 것들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중보기도의 어떤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겪는 어려움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네? 그러면 나와 비슷한,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사순절은. 나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너와 이웃을, 너와 우리를 더 생각해 보는 거. 이 훈련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 경건의 열매를 여러분 한번 실제로 맺어보는 거예요. 경건의 어떤 절제 열매를. 여러분 요때 되면, 요 사순절 되면 요런 기독교판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디어 금식. 밥은 못 굶겠고 너무 배고파서 뭐 금식하냐? 미디어 금식. 그러니까 뭐 인터넷 안 하고, TV 좀 덜 보고, 안 보고, 뭐 페이스북, SNS 안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게 참 뭐 마음은 이해하되 낯간지럽죠. 왜냐면 아니 미디어 금식 거기까지 괜찮은데 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미디어 금식합시다. 이건 진짜 아닐 맛이죠. 아닐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SNS 좀 안 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고난을 이상한 고난을 만들어. 근데 할 법한 고난이에요. 그렇죠?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 고난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오죽 고난이 없으면 옛날에 그래도 한 몇십 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막 핍박받고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저희 아버지 성경 찢으시고 지금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이런 말 해도 뭐 어쩌실 거예요. 뭐 성경 찢고 막 핍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없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좀 가끔 참지. 예수 믿는 거 가끔 참는데 그래도 거의 내 승질대로 살아. 그렇죠? 네, 그렇죠. 좀 참긴 해. 근데 거의 내 승질대로 살아요. 사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특별히 고난 받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참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 금식하면요 좋은 게 있어요. 미디어 금식하면요 내가 예를 들면 SNS 하루에 막 1시간씩 보던 거 그걸 줄여요. 30분만 봐요.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30분이 남죠. 밤만 되면 집에 오면 퇴근하고 오면 맨날 넷플릭스 봐. 맨날 왓챠 보고 막 드라마 보고 막 정주행하고 막 앉으면 몇 시간이죠. 두세 시간 금방 가죠. 그거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걸 안 봄으로써 여러분 그거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안 보고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해보는 거예요. 또 내가 뭐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루에 막 커피를 공감 안 되겠다. 커피를 뭐 막 사 먹어. 몇천 원짜리. 근데 일주일에 한 매일 먹는 거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아요? 한 10,000원 정도 남겠죠. 아싸 돈 굳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해요? 커피를 안 먹는 동참 하면서 그거를 네,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건 과제죠. 이걸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먹던 야식을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많이 줄인 거 아니에요. 많이 죽으면 막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막 두세 번 먹는 거 한 번 안 해보는 거예요. 안 하면 얼마 남잖아요. 그걸 돈 굳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커서 그런지 배달 음식의 맛을 알아가고 있어요. 특히 서아가 자꾸 아빠 오늘 짜장면 시켜 먹자. 그 내가 아빠 짜파게티 맛있게 끓여줄게. 그래도 짜장면은 시켜 먹어야지. 그게 맛있지. 막. 그 이제 홍콩 반점 그 백종원 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거 먹어요. 또 둘이 저 영민이랑 서아가 밥 먹으면서 그래요. 한마디 해. 역시 백종원 막 이래요. 잘 만든대. 맛있대. 그 저는 이번에 해보려고요. 사순절 때. 아이들만 먹고 싶다고 할 때. 오늘 배달음식 시켜 먹자고 할 때 시켜줄 수 있는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인데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번 안에서 그 돈을 한번 좋은 곳에 써보자. 예를 들면 지금 터키 너무 힘든데 거기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린 지금 한 끼 못 먹는 것도 아니야. 짜장면 먹을 거, 시켜 먹을 거, 편하게 먹을 거, 돈만 내면 먹을 거, 짜파게티 먹는 거야. 근데 그 짜파게티 먹는 돈으로 그 아낀 걸로 우리가 한번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그 이웃도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자. 그럼 아이들이 어떤 불만 있겠죠. 왜 없겠어요? 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불만의 기억들, 그 약간 불편함의 기억들이, 근데 그 불편함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 아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듯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애매하죠. 야식을, 배달 음식을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몇 가지 두세 가지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디어는요 뭐 무궁무진합니다. 뭐 택시 맨날 뭐 택시 타는데 뭐 요즘 택시가 너무 비싸서 타시는 분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택시 타던 거를 그냥 그날은 뭐 한번 버스 타고 아니면 걸어가 보는 거죠. 그럼 나도 건강해지고 그 아낀 돈으로 좋은 곳에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절제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금식들 이 절제 금식들을 오늘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결론 맺게 하는 거예요.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에 그 절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 식사주라는 것, 이걸 한마디로 다이어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이 다이어트는요. 내 육체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운동이 뭡니까? 말이 거창한 운동 좋은 것 같지만 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네, 그렇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몸의 입장에서 너무 괴로운 행위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행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행위 그게 운동이에요. 그렇죠? 왜 뭐하러 뛰어? 왜 뭐하러 무거운 걸 들어? 왜 아프게? 왜 근육을 찢어서 왜 근육을 크게 해? 몸의 입장에서 근육 입장에서는 그냥 괴로운 행위에 불과해요. 이 객관적인 거죠. 여러분 식사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늘 원해요.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입장에서는 괴로운 것일 뿐이에요. 근데 아시죠? 그 몸에 주는 괴로움이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몸은 모르지만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운동과 식단, 즉 다이어트가 진짜 나의 건강, 나를 위한 것이 되는 선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우리가 사순절을 하게 될 이 구체적인 금식들이 이 경건의 모습들이 정말 저 여러분의 영혼에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주고자 원하셨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올해 2023년에 사순절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 운영회 때 나온 결론인데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부활절에 뭐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우리 작년에 기억나시죠? 저 정말 제 목회 인생에 정말 기억나는 순간이 하나 된 게 그 뭐냐면 작년 추수감사절 때 우리 마이크 돌아가면서 감사 얘기하셨을 때 저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 설교 시간이 20분 줄어서 좋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정말 다 하나같이 너무 그 고백들이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모든 분들의 고백이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다 그 땅에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진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정말 내용이 어떻든 뭐 말의 수가 하나도 모든 그 고백이 다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날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요. 사순절날 거창 안 하셔도 돼요. 뭐 내가 막뭐 이웃을 위해서 막 불구덩이 뛰어졌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믿어. 예, 그런 거 막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예, 그냥 간단하게 진짜 뭐 예를 들면 뭐 지난해 한번 외식하자는 거 한번 안 먹고 그거 해서 했었다. 그냥 그때 그 느낌 감사. 그냥 그 하나 그런 한두 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간증들을 하는 그런 시간 우리가 부활절을 우리가 맞았으면 좋겠고 너무 기대돼요. 저는 진짜 뭐 대단한 뭐 공연을 안 해도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닐까. 그게 진짜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 부활의 그 무덤 딱 열고 나오셔가지고 하늘밖에 오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복되게 보내시는 그런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